예배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은혜로 풍성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새해 몰아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맥추절은 이제 그 전반기에 대한 첫 뿌리고 거둠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맥추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교회에서는 몇몇 교회는 이제 도시에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보리 심는 것도 아닌데 맥추절 뭐하러 지키냐 그렇게 이제 해서 간혹 가다가는 이제 맥추절 안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반년을 되돌아보고 중간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열정도 그렇고 절반을 이제 지나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으로 또 삼는 것이 또 맥추절의 모습입니다. 6개월 동안 어떠셨습니까? 삶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어떠셨어요? 성환이 많이 힘들어 얼굴 살이 쪽 빠진 것 같아요. 네, 힘든 시간들 어떠셨습니까? 시간이 점점 빨리 가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 주일 예배 드린 게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시간 며칠 지나면 또 금방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고 시간이 금방 빨리 지나가게 돼요. 6개월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올 한 해에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했을 때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열매로 거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그 기대한 만큼의 소출을 또 바라볼 수 없고 또 후회와 아쉬움으로써 그 6개월을 보낸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쓰고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으며 정말 감사하죠. 그렇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건 없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감사의 조건, 한 주간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보여지는 것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어떨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힘든 일 있다가 어떤 일이 해결이 됐을 때 감사한다. 그러면은 그 삶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힘든 일들이 있어야만 해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되면 정말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그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항상 일이 잘 되는 것,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 그때 감사할 수 있는가? 근데 많은 부분 어떤 일이 당연하게 마땅히 잘 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원래 이렇게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쓰고 노력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면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지 않으면은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결과들은 별로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로 다가올 때가 많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생각해 봤을 때에 올 한 해 정말 감사한 일들,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다가는 우리 인생은 별로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기쁨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맞춰보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기뻐할 일이 정말 많지 않아요. 하지만은 주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은 삶의 순간 모든 것이 다 어떤 일이 있든 없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 기쁨의 순간이든 아니든 평상시에 내가 호흡하고 살아 숨쉬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감사의 요소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내 인생의 감사의 조건들,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들, 세상 보여지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 가정은 영원합니까? 가정? 식구들은 영원합니까? 한 집에 살다가 다 결혼해서 나가고 또 시간이 되면 또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가정도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 재물은 영원합니까? 네? 통장 잔고는 영원합니까? 통로잖아요. 통로 다 빠져나가고 통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영원하게 남아 있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 인생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는 이 감사의 조건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초점 자체를 나에게 맞추면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의 제목, 그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것,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의 요소가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삭개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삭개오. 이름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에 삭개오는 악조건을 가지고 있죠. 세리예요. 근데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사람들이 세리를 아주 싫어해요.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금을 자꾸 가져가니까 너무 많이 가져가고 속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가장 싫어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이 당시 보면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여리고는 오아시스가 있고 또 행인들이 움직이게 되는 아주 무역의 통로의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중요한 중심지이고, 헤롯이 이 여리고라는 지역 자체를 발전시켜요. 개발시켜서 좀 더 크게 사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보면은, 여름에는 예루살렘이 상당히 더워요. 덥지만은 겨울에 보면은 춥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들보다 이스라엘은 동서는 짧지만은 남북의 길이가 길어서 지역적인 온도 편차가 또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이제 예루살렘은 고지대요. 700m, 800m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겨울에는 추워요. 예루살렘에도 눈이 와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추우니까 사람들이 잘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요 여리고에다가, 오아시스가 있는 여리고에다가 별장 하나 짓는 게 좀 있는 사람들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여리고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 살기보다는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사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이 있을 만한 곳은 뭐 세금을 거둘 데가 있어야지 뭘 좀, 세리장이 있죠. 저기 지방 소도시 가면 세리들이 있으면 되는데, 여리고라는 지역의 특징상 세리장인 오늘 삭개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3절 보면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아이돌 스타라고, 지금 방탄소년단과는 비교할 수 없나. 예루살렘의 최고의 스타가 바로 예루살렘의 예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삭개오가 어떤 특별한 무슨 갈급함과 목적을 가지고 갔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 몰려있으면 괜히 궁금해서 한번 보게 되잖아요. 지나가다가도요.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니까 이게 뭐지 해서 간 것 같아요. 물론 그가 이제 그 세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제 그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키가 성경에는 작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보니까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5절 보니까 삭개오가 뭘 한 건 없어요. 그냥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네? 그걸 봤거든요. 뭐 갈급하게 어떻게 뭘 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삭개오가 봤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좋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겠다 하시니라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스토리가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 성경은 그냥 지나가다가 삭개오하고 이제 눈이 마주쳐요.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려고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나쁜 놈의 대명사인데 왜? 왜 예수님이? 성경에 꼭 필요한 질문들은 다 성경이 다 답을 해주고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삭개오가 가장 잃어버린 자였던 거예요.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바로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야겠다, 그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보기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가장 저 인생은 정말 안타깝다. 누구입니까? 상병이 일병 볼 때도 그럴 거예요 지금. 뒤를 돌아본 이유는 바로 그걸 거예요. 그 심정. 제대할 때 손 흔들면서 잘 지켜 나올 때 이제 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거나 또 행하는 것마다 무엇을 손대기만 하면 안 되고 뭐 좀 될 것 같은데 순간 고비를 넘지 못해서 또 넘어지고 여기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건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세리가 어쨌든 간에 욕은 먹지만은 가진 거는 정말 많은 사람이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세리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 잃어버린 자였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생명은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육체적인 살아있으면 심장이 뛰고 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은 우리 또 믿다라고 하지만,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없으면은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그것이 없으면은 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예. 주님의 시선 항상 어디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왕족들. 예? 어떤 만나면 뭔가 좀 조금 더 내 인생이 좀 폼날 것 같은 누군가를 만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만났던 사람들, 중풍병자, 문둥병자, 낮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항상 마음에 절박함이 있었던 그들과 계속해서 만나주셨어요. 그들과 만나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시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한 주간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욕한 거. 나는 남욕 한 번도 안 했다 이번 주.
저 사람 왜 잘하지? 이걸 한 번도 안 했다, 나는.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영원 구원을 우리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주시는데, 문제는 세상을 살아가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리,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사람들, 주변에 힘든 그들을 향해서 시선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옆 사람 한 사람, 낮은 곳에 있는 그들에게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 시선을 두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우리 집 왜 온다고 그러지? 좀 부담스럽네. 그게 아니라 즐거워했어요. 왜 즐거워했을까요? 삶이 외로운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서 주석가들은 해석하기를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는 이야기를 키가 작지만은 또 그가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위치의 사람이었다라고도 성경을 해석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에 더 평안함과 안식을 느끼는 사람이다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 외롭고 또 주변에 누군가 만남과 교제함이 없었던 그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러니까 세리뿐만 아니라 이제 세리장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리와 함께 교제하면 부정 타는 거죠. 부정 타면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부정 탄다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부정 타는 거죠.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고 순교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수군거릴까? 왜? 우리 집엔 안 오시고 저 세리장 저 집에는 가시니까 사람들이 질투가 나서 수군거렸을까요? 예수님이 그래도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 죄인하고 함께 보니까 예수님도 좀 정체성에 좀 의심을 받네. 뭐 그런 차원이었을까요? 왜 수군거렸을까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이 이게 욕한 거예요. 아, 왜 저기 가셨을까? 왜 그러지? 욕했다라고 하기 좀 뭐하니까 좀 이게 수군거렸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했었던 그분, 믿음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놨던 그분이 죄인의 집에 가?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과 교제하면 그분과 교제했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 나라에 대해서 전해주신 그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지? 그런 배신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목표,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목표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신자 때는 내가 주님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내가 좀 의지적으로 조금 더 강건하고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되고 또 그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 항상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분명한 목표 자체가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목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들, 사람의 인기, 대중의 인기, 또 자신이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보낸 목적 자체가 낮은 것에 임하시고 함께하신
또 그분의 뜻에 대해서 이루길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가도다 이제 이야기하는 그 수군거림에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원하는 자리,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원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들 폼나는 자리.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폼날 수 있을까? 그 자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봐요. 거기 있어요. 정점이 대부분. 그 부분에 대응하지 않으면 뭔가 낮은 곳에 있어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면 뭔가 부족하고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만큼 실패한 인생은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의 개념, 믿음의 중심을 생각했을 때에 옆 사람에게 만약에 인사말로 예수님처럼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육신적인 의미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인사말 들으면 어떠십니까?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 양육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마지막에는 수제자였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람들이 가장 그 가문의 수치로 여기는 십자가형에 의해서 달려 죽습니다. 인생이 불행하잖아요. 33세. 결혼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메시아됨에 대해서 오히려 의심받습니다. 사람들이 다 의심받고 일부는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까지 의심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왜? 참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한 세상 살다가 다 끝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절대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승부를 보고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광의 자리가 정점이 여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자체가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8절에 이야기합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은 자로서 자신의 마음의 표현, 회개와 감사의 표현, 주님이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삭개오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소유의 절반을 딱 나눠준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직접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하라면 할 수 있겠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럼 살아있어서 육체적으로 주님 만날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마음의 감동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오늘 삭개오는 결단합니다. 반을 나눠주고 또 이제 반이 남았잖아요.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속이면은 율법에 보면은 속이면은 5분의 1, 20%만 더해서 갚아주면 돼요. 율법은.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라는 것은 만약에 다른 사람 거를 도둑질하면은 4배 갚아야 돼요. 근데 단순히 속이면은 20%만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4배 갚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의 율법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삭개오는 이 이후에 파산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절반 나눠주고 절반 가지고 속인 것 자체를 4배 갚아주면은
아마 모질라서 빚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 자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장에 보면은 영생과 그 부자 관리가 나오죠. 주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가진 거, 네 소유를 나눠주라고 했었는데 나눠주지 못하고 근심함에 떠났던 한 청년이 그 앞장에 나오고 그 다음 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그럼 부자들은 다 천국에 가지 못하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예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삶에 있어서의 가치를 어디 두는 것이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이로써 삭개오는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방법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구체적인 입술의 고백과 또 헌신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 선포하시고 그 가정의 구원을 선포하셨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로서의 삶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삭개오의 예입니다. 주님 은혜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또 맥주절 지나고 나서 또 내일부터 지나가서 다 싹 잊어버리고 그냥 힘들면 불평하고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번 이야기하고 또 평범하게 살다가 또 다음 절기 맞이하고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삶.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합니다. 왜? 주님은 낮은 곳을 향해서 오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의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신앙에 대한 변화와 결단, 내 삶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돌이키고자 하고 내 말과 생각과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삭개오 정말로 인생의 외로운 순간, 돈은 가지고 있었으되 부자였지만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다른 사람과 어깨를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임을 선포했을 때에 삭개오는 이전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된 가치 것이 예수님이고 또 그분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발견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의 예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말씀 전하는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도 참 먹고 살기 힘들 때 있지만 그래도 낮은 곳으로 시선을 두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주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그 감사함에 대해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낮은 것을 향해서 바라봐야 되고, 또 내 믿음의 헌신, 또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오는 것,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분을 높이는 것, 주신 예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누길 원하고 또 그 소유에 대해서 헌신하기 원하는 그 부분도 마땅히 점검해 봐야 되고, 또 관계성 가운데 깨진 부분이 있으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하나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그 맥주감사주의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또 남은 6개월의 삶을 달려가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점검해 보면서 무너진 것이 다시 한번 수축되고 깨진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믿음의 순간순간 믿음의 그 점검해야 될 것들이 또 점검되어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하고 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 데 있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삶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서 가장 행복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 예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그분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삶,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뻤길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얘기할 수 있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랑거리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자랑 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고 없고 때문에 높아지고 낮아지고 자존감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가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주께 감사한 그 삶의 모습이 삶의 여정 가운데 표출돼서 또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무너진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욱더 돌아보며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본문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